소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가르치죠.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고 모함할 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상대방이 거짓말한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힘씁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서 새로운 지역에 갈 때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며 그 바울을 비난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회당을 나와버리죠. 오늘 읽은 9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멸망을 받으면 너희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옷에서 먼지를 떨고 회당을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미지는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묵묵히 견디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할 것 같은데 대적과 핍박, 비난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마치 사랑이 없는 모습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가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품으면서 끝까지 사랑하려고 끝까지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너희가 나를 핍박하니 그러면 너희들 멸망받는 것 너희들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과 섬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거짓으로 핍박하고 거짓으로 나를 모함하는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가서 그 전도여행 지역에 갔을 때 그곳에서 핍박을 당할 때마다 그 지역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을 때 그곳에서 벗어나서 이고니온으로 이동했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그곳에서 죽다 살아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또다시 핍박을 받으니 그 바울은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핍박하는 것, 그들이 비방에 대해서 끝까지 그들을 변화시키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하며 그들을 섬겼는데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했을 때 또다시 그들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던 바울이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자 다른 고린도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회당 바로 옆에 있는 로마 사람이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했던 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로마 사람인 유스도의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떠난 이후에는 또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의 말씀인데요. 그 일행은 예배소에 이르렀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고린도 지역에서 나와서 예배소에 갔을 때 바울은 또다시 회당에 들어갔고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에서만 유대인들을 피해서 그곳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거짓된 정보로 자신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상대하지 않고 피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거짓된 정보로 사람들에게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바울처럼 거짓과 오해로 비방당하고 모함당하는 일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섬기고 신도회와 고용 모임에 가서 참석하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알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지만 때로는 가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뒤에서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들을 듣게 되고 경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제는 너무 이상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그 사람을 혼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믿을 게 못 된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까? 나를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험담하며 비방하며 그 비방을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고자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들춰내고 이야기한다면 나도 그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대적하거나 그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행 때에는 그 지역을 피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 2차 전도행 때에는 고린도 지역에서는 유대인들 그들을 피해서 바로 옆에 있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곳을 기지 삼아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상대방의 비방에 대해서 똑같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섬기지만 상대방의 것에 대해서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왜곡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분노로 쏟아냈을 때 바울은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악한지 이방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또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고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을 뿐이지 그 자리를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행동하면 되는 것이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욕하고 싸우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해명하고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들 얼마나 나쁜 모습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에 대하는 것에서 잠시 멈추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섬기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두면 내가 마치 그 사람의 말처럼 될 것 같은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만 믿고 나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볼 것 같은 그런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아시고 그 악을 덮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상대하지 말고 진실함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 되는 것이죠. 혹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에 아픔이 있어서 그곳에 나가는 것조차도 두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나 합당하지 않는 이유로 나를 비방하고 왜곡된 정보로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자를 마주치는 것조차 너무 힘들다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아예 나가기도 싫고 그곳에 머무는 것도 싫다라고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무너지는 것, 주께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만이 네 옆에 있는 관계할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섬겨야 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그 공간, 그 모임, 그 장소 자체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는 회당 바로 옆에 있는 그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자꾸 마주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대하며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회당 바로 옆에 있는 그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전히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사랑으로 섬긴다는 모습들을 드러내고 그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물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두면 그 말이 계속 퍼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해할 것 같고 그렇게 보고 나를 미워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떠나고 싶어지는 것이죠. 직장을 옮기고 싶어지고 심지어 교회도 옮기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고 있지도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잠잠고 있지 마. 지금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에서 전하고 가르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어느 누구도 너에게 손을 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도시에 내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내 곁에 너를 비방하는 사람보다도 너를 비방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 바울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너를 비방하고 너를 핍박하고 너를 모함하지만 그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고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일터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옮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더 많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를 비방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너가 나의 사랑을 전하고 나의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너를 비방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말이
내 주변에서 계속 퍼지고 사람들이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으로 섬기고 대하는 그 모습들에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함께 주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밝히 보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아서 그 고린도 쪽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대할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해서 힘들어지고 어려워할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그들보다도 더 많은 자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곳에 사랑을 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나를 비방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욕하고 그들이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말하지 맙시다. 나도 그러면 그들과 똑같이 될 뿐이기 때문이죠. 나를 상처 주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 일상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섬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알아가는 그 은혜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에게 하는 그 상처되는 말, 그 비방하는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 공간조차도 싫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말에 휘둘려서 우리의 일상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나의 그 마음을, 아픈 상한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함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들을 생각함으로 그곳에서 묵묵히 넉넉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